창세기 1장입니다. Genesis chapter 1. Genesis chapter 1.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Genesis chapter 1, 1 and 31. We're going to read two verses. 우리 1장 1절 그리고 1장 3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우리만 원하면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껏 읽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시고 하는 그 메시지를 빠지 않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간절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부하기 전에 서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주제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 주었죠. 우주 만물의 창조와 그 시작, 인류 역사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근데 그 전에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고 어떻게 결혼이 시작됐는지 그 결혼과 가정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 그 다음에 최초 인류의 살인의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언약의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집단적인 반역의 시작, 그 다음에 다른 언어와 인종의 시작,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죠. 창세기 요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로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는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첫째를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요 그 외에는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 예를 들어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 말을 다 듣고 우리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것들도 쓸모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한 쉬운 예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전혀 말 안 듣는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자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순종하는데 자유의지를 물려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두 번째는 첫째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의 근거 혹은 기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실은 법의
근거 혹은 기준을 밝혀주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의 법 아래서 질서 아래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동산에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사람이 그걸 따먹게 해갖고 저거 이런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그게 법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법 아래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면요 우리한테 해 안 돼요. 법을 안 지키면 해가 되죠. 여러분 세상의 법에서도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데 타겟이나 이런 하여간 이 젊은 애들이 타겟에서 제일 도둑질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세상 법에도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도둑질 해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야 도리어 우리를 프로텍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가 어떨 때 바쁜데 그냥 신호등이 어떤 게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참 희한하죠. 안 바쁠 때는요 신호등 앞에 가면 그렇게 막 급하게 안 가도 될 때는 빨간불이 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착 파란불 그냥 아무런 그 하이웨이를 가는 것처럼 가는데 바쁘면 에브리 신호등이 가면 딱 빨간불로 바꿔지고 파란불로 있다가도 딱 빨간불로 바꿔지고 그럴 때는 뭔 생각이 드는 거니? 두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냥 차가 뭐 이렇게 탁 누르면 이 차가 비행기에 쭉 올라가지고 가버리면 근데 만일에 그런다면 내 차만 그러겠어요? 다른 차 다 그러죠. 근데 그런 차가 나온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차로 가다가 비행기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anyhow 그래서 때로는 그냥 신호등도 많이 있고 면 귀찮아지만 만일에 그런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법은 피조물에게 도리어 유익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피조물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셔서 그 법 아래서 살도록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인생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생을 구속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서 공부하겠지만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말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창세기에서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창세기의 목적. 창세기의 목적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걸 우리 인생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법 아래 살게 해주셨는데 그 법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됐다는 것. 세 번째는 범죄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준비를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대답해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해 주신 목적 첫째가 뭐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이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됐다는 거,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 죄를 범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구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50장 되는 창세기에서 12장부터 무려 마지막 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런 개인들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보다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계 역사가 안 나와 있냐 그러면 세계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 한국말로 창세기, 영어로 제네시스, 이 말은 헬라 말에서 온 것으로 유래, 그 다음에 오리진, 그러니까 유래하면 오리진이에요. 시작, 비기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그러면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유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창세기 1장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과 교훈들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가면은 그 외에, 그 하늘과 땅 외에 창조하신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 창조란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 왜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었고, 원래 그 오리지널 텍스트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한국말, 영어로는 크리에이션, 이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존재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문을 문자로 쓴다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창조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한 용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창조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냅니까?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창조란 말은 사람에게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오직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의 형편에, 사람의 필요에 맞추어 그냥 형태를 바꾸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서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강대상,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 나무를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나무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씨를 심고 하지요. 그 씨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무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나무를 가지고 별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와, 나무에서부터 온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 우리가 쓰는 가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종이 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나무로부터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은요, 창조를 할 수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형태로 바꾼 것뿐이에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머리에 두시고 여러분 1장 1절에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 in the beginning이란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이 있어요. 그 설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냐? 이론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in the beginning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시작한 때가 있고 끝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을 따갖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자신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그 시간, 그 때를 in the beginning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할 그 시점, 그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절절히 다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중요한 부분을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어떤 장은 한 장을 여러분 사실 주일날 아침에 이게 한다 해도 많아야 30분에서 1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1시간을 그 3, 40분 동안에 이 한 장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죠. 하나님 말씀 모든 게 중요하지만 제가 이 말 하나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어떤 내용은 여러분이 금방 읽어도 금방 이해가 되는 그 부분. 근데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것만 갖고는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부분,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2절도 우리가 그냥 읽어가 버리면은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래요. 근데 2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놓고 2절에 가서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더라.
그러니까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들어봐요. 어떻게 해석하는 설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절까지 이 사이에는 수억만 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었고 수천만 년 세월이 걸릴 수도 있었고 그런 갭이 있을 수 있다. 그게 갭디올이라는 거예요. 갭디올이. 갭디올이라는 게 이 차이라는 설, 차이.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장 2절 그 사이에는 많은 세월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그런 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어떤 설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문자대로, 문법대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설이 있냐 그러면 2절에 가서 땅에 형태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또 해석은 이런 해석을 아마 사탄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완전하신 창조인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죄로 말미암아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땅을 심판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이 깊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다. 근데 여러분 창조란 말 자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요 신학교 갔다 온 학생들보다 신학교만 갔다고 성의를 다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학교 가서 내가 신학교 와 있네 그러고 적당하게 보내봐요. 아이고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철두철미하게 내가 잘 이해가 안 된 것은 물어봤냐 그러면 내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시작하면 내가 모를 때마다 신학교 전화해가지고 나 가르치는 교수를 전화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워갖고 나와야지. 내가 나중에 나와갖고 뭔 질문이 있을 때마다 신학교 전화를 할 겁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오은 스터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가르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배우면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교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게 창조란 말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기는 창조인데 무슨 재창조? 그러면 창조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3절에 가면 3절부터 이제 빛이 있게 하고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바로 2장을 봐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찾았어요.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이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들이 이러하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우선 당장 2장 여기에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때는 보세요. 2절에서 아직 사람도 창조 안 해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빛을 만들고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2절들은 지금 이제 아직 이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아직 여기서 아직 사람이 뭐라 하세요? 이게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이사야 45장 18절. 제가 이제 모든 설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이 창세기 1장은 정말 중요한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지금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또 주서 누가 뭔 얘기 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이건 또 뭔 말인가? 그런 컴퓨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사야 45장을 보세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아세아 챕터 45.
거기 18절을 보세요. 1095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여러분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고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18절 보면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고 견고하게 하였으되.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어요. 아직 사람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햇빛도 주시고 마른 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초목,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생명 있는 것은 햇빛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이제 다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2절은 무슨 사탄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갖고, 또 무슨 많은 세월이 지나갔고, 그건 설이지 성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그래서 1장 2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형태가 없고 배에 있었지만 3절에서 그리고 또 이사야 45장 18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땅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이 살도록 조성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그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로 또 해석하는 그런 그 엉터리 해석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제가 왜 그런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절,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기 전에 지금 파운드 기초를 놓는 것이니까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If you can believe the first verse of the Bible, you can believe the whole Bible. 만일 당신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다음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지만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른 성경책을 다 믿는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지난번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니 시편 같은 거 시편 잠언 아가서는 이건 문학 서적으로서도 유명하다고 그래갖고 그럼 버클리 같은 데서 가르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경을 다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가령 잠언에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는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부분적으로 성경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 방문하다가 자기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수 집사가 뭐이고 다 그만두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100%. 뭐라는 줄 아십니까? 50%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믿고 내가 동의하는 것은 믿고 내가 동의할 수 없고 내게 맞지 않는 것은 안 믿고 이 사람 성경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에이티스트 중에서도 성경 중에 있는 말씀 믿어요. 어떤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그런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이 팡 그라고 생겼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팡 그라고 저절로 생겨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이 어느 날 갑자기 팡 그라고 생겼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좀 덜 무식한 과학자들은 슈퍼 디자이너가 있었다. 슈퍼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저절로 생긴 건 아니고 슈퍼 디자이너에 의해서 생겼다는데 그 슈퍼 디자이너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슈퍼 디자이너라고 그러죠. 기가 막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을 창조하였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을 수가 없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1장 1절을 믿지 못한 사람은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고는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것과 여러분이 믿을 수 없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더구나 1장 1절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 다음에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책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들었죠? 성경을 한 번도 갖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갖게 되니까 한 주일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다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님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깊게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이 말씀을 배우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정말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지만 성경을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마음껏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 섬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지구 땅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한 영혼이 평생에 성경을 갖지 못하다가 성경을 가지니까 한 주일 안에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다 읽었다는 소식을 오늘 편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살게 하시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공부할 수 있는, 스타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진리를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